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젊은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 우리 현주 자매가 광고했지만 오늘부터 레인보우 먼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셀 활동하시는 분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용기 내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믿음의 실험으로 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에 한 4개의 강의가 열리게 되는데 참 좋은 신앙의 멘토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보 확인하시고 꼭 한번 선착순이니까 예배 후에 곧바로 좀 접수하셔서 각각의 관심 있는 분야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별한 모임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본당에 현수막에 붙어 있죠. 원코리아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본당에서 원코리아 연합 기도 모임이 금식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주제가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음 세대입니다. 통일 세대이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 좀 약속이나 이런 일정 조정하셔서 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명절의 끝자락에 다 다다라서 이제 다음 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빨리 학교 가고 싶고 또 빨리 직장 가고 싶으시죠? 네. 갑자기 무슨 소리 하나 거의 동공지진 같이 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직장 가고 싶어, 또 빨리 학교 가고 싶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나 학교를요 어찌든지 빨리 떠나고 싶은 곳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휴가 준다, 하루라도 더 휴가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쉬니까. 달력도 벌써 연휴가 언제인지 18년 달력까지 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어떤 해에는 연휴가 이렇게 연결돼서 잘 나오면 그러면 금년은 너무 좋은 해야 그러고, 또 어떤 해에는 연휴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겹치면 진짜 암울해, 금년은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한국 사회가요 얼마나 일을 직장인들에게 힘들게 시키면, 그리고 또 공부를 해도 우리가 불행하게 공부하면 이럴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쉬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연휴를 보내느냐,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힘든 직장 생활, 또 끝이 안 보이는 공부,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일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나와 하나님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은 사명지라고 하세요. 사명지. 우리에게 직장은 그냥 돈벌이 하는 곳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과 만나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단순히 직장 가려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에 또 공부하는 일에 보내시는 중요한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눈이 달라요. 우리가 이 일에 많이 흔들려 있어요. 내가 있는 일상은 사명지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생존지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번 한 주간도 버티나, 어떻게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을까.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곳이 일터고요, 그리고 학교고. 많이 하나님과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과.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 안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아직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과정이 없을 그때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의 장로님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영수라고 하는 역할이었어요. 경동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엄귀현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에 영수로 사역을 하십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가서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그분이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마부셨는데 기도 새벽 예배 마치면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말 끌고 다니다가, 그리고 밤늦게면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문 잠고 나오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이분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도할 때 반드시 땅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자국이 있다고 전해질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엄기현 영수님이 왕손의 마부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왕손의 이름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엄영수가 이재형 대감을 모시면 꼭 한 번씩 용기를 내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 황송하지만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럴 때마다 이재형은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엄영수가 먼 길을 이 대감을 모시고 갔다 오는 일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시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으시지요. 그러니까 그날은 듣자 보니까 이 이대감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핀잔을 줍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그러면서도 이 이재영 대감의 눈에 이렇게 계속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저 엄영수가 평소에 참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마디를 더 꺼냅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말을 건넸어요. 그때 이 엄영수가 대답했던 것이 너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에 이 이재영 대감이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한낱 마부꾼인 줄 알았는데 저가 뭐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손 중에는 처음으로 회심하고 저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 신기한 초대교회 저희 역사예요. 그분이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본인이 신학을 해서 그리고 남대문 교회를 거치고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이재형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지금 있는 삶 어떻든지 떠나고 더 좋은 자리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오늘부터 3주간 나눌 주제가 삶에서 예배하자. 삶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강하게 이 마음을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요,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월요일이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의 삶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삶에서 예배하자,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자라는 말씀, 솔직히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주일만 와서 이렇게 예배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장 일상에서 예배하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씀 이미 익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대충 무슨 말씀 하실지 이게 대충 우리 안에 그려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자, 이 말씀을 오늘 또 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담이 되세요? 아니면 야, 정말 아멘이야, 설렌다,
삶으로 예배한다. 너무 아름다운 주제야. 너무 영광스러운 주제야.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일터 사명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목회자들만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세울 수 있을까? 직장에서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나누는데요, 거의 강의가 끝나고 나눔이 끝나갈 무렵에 한 전도사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셔서 전체 목회자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나눔이요, 너무 직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직장인들은요, 사명 생각도 못해요. 예배하는 삶 생각도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존이에요. 하루하루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거를 좀 교회가 알려주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야,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상황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슨 예배하는 삶을 살자고 또 하나.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아, 목사님 저희를 들볶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또 예배하자? 알긴 아는데요, 목사님 그러잖아도 제 삶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더 힘써. 주일도 예배하지만 월요일도 직장 가서 큐티해야 돼.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 미리 해놔야 돼. 늘 밝은 얼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해야 돼.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너 더 힘써야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긴장하며 살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리자, 그렇게 도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할 때 다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삶의 예배에 대하여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내 자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이에요. 뭐라고 초청하시는 거냐면, 삶으로 예배할 수 있어. 너희가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예배하는 삶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 그러잖아도 전 주일도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는 삶, 저에겐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저에겐 너무 먼 주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기대해봐요. 내 마음을 열어봐요. 하나님이 초청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저희 아내와 싸웠을 때예요. 저도 아내와 싸워요. 그런데요, 싸우면 너무 힘든 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제가 여기서 싸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싸우고 나면 도무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단위에 올라오면 내가 말씀 준비했어도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싸우고 나면 무조건 먼저 가서 사과해요. 무조건. 왜냐하면 말씀 전해야 하니까. 물론 말씀 전해야 돼서 사과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에 일어나서 사과를 하죠.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가 바쁘고 힘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쁘면 바쁜 대로 감당할 만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요, 말씀과 삶의 괴리가 생겼을 때. 말씀은 전하는데 전하는 말씀이 삶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그건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자주자주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까? 왜? 주일에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찌됐든 순종의 자리에 시간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예배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요. 순종의 자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주일의 삶 따로 있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용 삶이 따로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일상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끝이 없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내가 아니까 자유가 임하고 능력이 부어지고, 이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부터 예배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상황이 감당이 되어진다니까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면 상황은 똑같아요. 바뀌는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왜 우리가 진짜 힘들지요?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은요,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먼저는 짚고 첫 주를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아침 일찍 사무실 가서 미리 정리해 놓고, 그러면 삶으로 예배하는 건가요?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드리고 그러면 삶으로 예배하는 건가요? 오늘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합당한 예배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냐면 산 제물이라고 말씀에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제물은요, 당시 제물이라고 하는 건 구약적인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제물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형체도 없이 각을 떠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의 부위는요, 다 태워서 없어져요.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게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산 제물이라고 말을 붙여놨어요.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공존해요? 다 형체는 없어졌는데 또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정확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산 재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용어인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어디 하나 건져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처리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또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지요? 예수님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산 재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삶의 예배란 뭔 거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가 한마디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해요. 그게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거 외에는 내 삶에 없어요. 그는 삶의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삶의 예배의 출발점은요, 철저하게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시죠? 아멘이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니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풍성한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눠줄 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풍성한 분이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요, 저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많이들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냐면요, 세상적으로는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저를 도와주셨냐면, 그냥 찾아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자주자주 중환자실에 와서 면회 시간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면회 시간에 또 한두 명만 들어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한 1년, 2년을. 그게 저와 저희 가정의 마음을 녹여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뭘까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부족한 자야, 너는 더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에게는 이 상품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상품이 없어요. 당신에게는 스펙이 없어요. 좋은 부모가 없어요. 좋은 선배가 없어요. 늘 우리가 TV에서 보는 게 이 메시지예요.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풍조가 뭐냐면, 너는 지금 이게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너는 이게 없어서 더 가져야 되는 거야. 어느 한 책에서 참 재밌는 글을 봤어요. 모든 광고나 마케팅의 핵심 전략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신은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설득당하며 살고 있어요. TV에서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지금 이게 없어. 여러분,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끊임없이 사랑받으려면 더 가져야 돼. 행복하려면 더 채워줘야 돼. 거지와 같은 마음을, 거지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복음은요,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내 가치를 높이려고 밤낮 쉬지 않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난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난 용납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한테 용납 안 받아줘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완벽한 용납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목맬 게 없어요. 사람에게 목매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죠? 아담아, 너는 누구냐?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요,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셔서 내 안에 또 계셔요. 이게 나인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여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용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유는 어디서부터 오지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여유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여유가 있는 자에게는 사랑과 용서,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청년의 부모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들어오냐면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지체의 이야기죠. 우리 청년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가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제가 읽다가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어제는 가정예배를 아들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을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26살인 아들은 유기농 전농약 과일을 인터넷과 페이스북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제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을 자두, 벌꿀집, 쥐포, 사과와 배, 이렇게만 나간다면 이번 추석에 매출이 꽤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 여러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첫 번째 사건이 가을 자두 농부님이 자두 공급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벌써 주문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왜요 농부님 했더니 저장 창고에 자두를 많이 보관해 놓았는데 그만 저장 창고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이 나서 전부 얼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내 매출액 날아갔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인 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낭망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낙심이 되어 공원을 맴돌며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아들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매출이 날아갔지만 그 농부님은 1년 농사한 것 전부 망친 것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래서 농부님을 위로해드리고 오늘 택배로 힘내라고 벌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님이 내일 벌꿀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하니 마음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자두 주문한 분들께 일일이 전화해서 환불 처리해드리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알렸는데도 기분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가 그 페이스북 글을 읽다가 야, 참 귀하다. 저가 사업한 건가요? 예배한 건가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그런 예배가 가능하죠? 내 안에 이번 추석 명절 대목은 놓쳤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지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거. 농부님께 전화해서 힘내세요. 나도 지금 큰 타격이지만 힘내세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풍성한 자예요. 우리는 넉넉한 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소리에 여러분 하도 귀를 기울이고 눈을 거기에 두고 사니까 나도 거기에 설득당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자예요. 우리는 넉넉한 자예요.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세요. 나는 지금 풍성한 자이지. 내가 속지 말아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사니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베풀까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예배를 3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나는 여유로운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가 저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 아니에요.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인 도키마조는요, 보다 더 적극적인 단어예요. 어떤 단어이냐면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봐라. 생각하며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두들겨 보며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키마조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너희들이 시험해봐. 하나님은요, 시험 당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어떤 허락을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실패해도 좋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에 담임 목사로 사역에 나가서 온 교우들을 대신방을 하셨답니다. 보통 그러죠. 교회 가면은 대신방 하면서 가정마다 방문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대신방 내내 첫째 날도 똑같은 음식이 나오고 둘째 날도 똑같은 음식이 나오고, 지금은 뭐 이렇게 목사님 신방하면 요즘 세대는 커피 한 잔, 그다음에 피자 한 조각 이렇게 주신대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다 집에서 정말 상에 가득하도록 상을 차리잖아요. 그런데 반찬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저 집을 가도 이 집을 가도 어떻게 음식이 같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처음 신방 받으셨던 집에서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 제일 많이 가나 이것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고기네, 고기. 그래서요, 이분이 소문을 교회에 다 퍼뜨린 거예요. 다음 신방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뭘 많이 가장 드시던.
고기를 많이 드시더라고. 그래서 고기를 차리는 거예요. 또 다음 집 또 고기를 차리고 한 주 내내 고기만 먹으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대요. 이제 내가 신방 가면 넉넉히 다 젓가락을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교훈이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래요. 목사님이 어디 젓가락 많이 가시나 이거 다 보고 있다가 그거 차려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원칙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목회는 뭐죠? 하나님이 어디에 젓가락 가시는지 손을 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젓가락 가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어디에 젓가락을 많이 두시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구나. 그러면서 평생 목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에 갈까요?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에 많이 갈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요,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거기에 나도 젓가락을 넣고 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셔요. 여러분, 저는요, 삶에서 예배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떤 지체는 정직하게 하려다가 직장 잘렸어요. 어떤 지체는 더 이상 음란의 죄에 안 지려고 하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면요, 성공 아닙니다. 삶에서 예배하면요, 우리의 상황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바뀌는 게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내가 바뀌어요. 예배하는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십니다. 삶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요, 그 상황을 받는 나는 달라져요. 그 상황을 받는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삶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어떤 상급? 내가 바뀌는 상급.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네, 유임금 목사님이 가을 하반기 특별 집회 때 오셔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청년 세대가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병에 걸려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고 큐티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병에 걸려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풍성한 자이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번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보고 젓가락 가시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보고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같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그러므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르신 곳에서 어찌든지 떠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르신 곳에서 어찌든지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과 같은 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초청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더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사랑이 넘쳐나고, 나를 통하여 용서가 넘쳐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가진 게 없다고 말하는 거지와 같은 생각을 넣어주는 세상을 쫓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풍요로운 자입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과 결론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자가 아니고 풍성한 자로 사랑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시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자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자라고 가지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자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자입니다. 나눠줄 게 있고 사랑할 게 있고 용서할 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게 있고 찬양할 게 있습니다. 가진 자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며 명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결론이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거지와 같은 나는 죽었습니다. 풍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도전을 하게 하여 주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비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세워질 길,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거기에 휘둘려 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쫓아 내 안에 사랑할 게 있고 내 안에 용서할 게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찬양할 게 있음을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잃어버렸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회복하는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병에 걸려있는 우리인데 하나님,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한 명 한 명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시고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만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기도하게도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속히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풀어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교회가 하루속히 자유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오늘도 주의 복음으로 지키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